네, 같이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글쎄요, 어떤 노래를 우리가 막 이렇게 노래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기보다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 찬양의 가사들이 어떤 나의 삶의 고백, 어떤 작곡자와 작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 찬양했을까라는 그 마음을 나도 동일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이게 곧 나의 찬양이고 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시편을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읽으면서 예전에 사실은요, 참 이렇게 이제 시편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신학이 들어있거나 제가 이제 묵상하기로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해가지고 좀 시편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는데, 시편을 어느 순간쯤 좀 이렇게 계속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듣는 느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부분 앞에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편의 주저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인데 다윗이 쓰는 시편들을 그냥 읽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 양반 또 시작됐네. 왜냐하면 주여, 주여, 주여 나를 건지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 나의 피할 산성 되시며, 주여 나를 건지시고, 막 그런 어떤 탄원하는 시, 하나님을 내가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시,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참 다윗이, 글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를 써보라 그러면 과연 몇 편이나 쓸 수 있었을까? 한 4-5편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몇십 편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막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걸 보면서, 야, 참 다윗이 참 산전수전을 다 겪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구나라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어떤 그런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했던, 그러기 위해서 세우셨던 사람들이 제 생각에 딱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하고 다윗이. 그런데 참 요셉도 만만치 않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꿈꾸는 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팔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막 이런 산전수전을 겪는데,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결코 그게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를 인내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깜냥 있는 사람으로, 깜냥 있는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더불어서 계시록 말씀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계시록 말씀 보면은 이제 7교회에 이렇게 막 예수님의 또 이런 음성들이 선포되면서 7교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이제 인내해라. 그랬을 때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올 것이고 둘째 사망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인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이 신앙 가운데서 복음서에서는 그래요.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상황이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해요. 나라가 나라, 민족이 곳곳에서 기근과 재난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일 뿐이라겠어요. 그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도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내어주고, 아비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고 믿음 때문에 서로 시험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인내를 겪어냈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의 면류관과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소망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짧게 나누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혹시 말씀이 준비가 됐을까요? 예, 한번 읽어보게. 계시록 말씀인데요. 이게 예배소의 교회에 이제 전달되어진 편지예요. 이 부분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되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기도 그러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라. 우리 잠깐 다시 앞에 한번 볼래요? 2절 3절. 하나님의 교회 첫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되게 칭찬하세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라는 거.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이고 이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정말로 참 진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 소명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참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정말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 들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고 이것들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굉장히 성실했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실했던 교회예요. 근데 4절 볼게요. 5절.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나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그러니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뭐냐? 믿음보다 더 우선하는 것. 믿음보다 더 우선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개혁교회는요, 정말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믿음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연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대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하면 이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예를 드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되게 가난해 힘들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얘기를 해. 평안히 가라. 아유, 그냥 따뜻하게 옷 입어라. 밥 좀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공급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그 다음 말씀 있나요? 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귀신도 알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귀신도 아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귀신도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 이 신칭의 이야기는요, 우리보다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요 구원엔 상관이 없대요. 아까 마지막 말씀 한번 주실래요? 그 마지막 부분 거기 야고보서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느냐 하면서 뭐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말씀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야고보서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좀 흘러왔어요. 이제 예배소 교회에다가 계시록에 예배소 교회가 너무 교회된 역할을 잘했어요. 참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많아요. 선교의 사명도 있고 구제의 삶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가장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적으로 세웠던 것이 말씀 진리를 수호하는 거였어요. 진리를 수호해서 이단을 딱 구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단한테 뺏기지 않고 신천지 한테 뺏기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수님 찾지 않고 딱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진리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아까 그 첫 말씀을 다시 한번 뜨시죠. 계시록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말씀. 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안에서의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점차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율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율법이 뭡니까? 딱 말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전에. 성경책이 이따만하게 두꺼운데요. 이거를요, 세탁기에 집어넣었어요. 돌려가지고요,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돌리고 탈수를 시켜가지고 쫙 뺐어요. 단어 하나 딱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 없이 시작했겠어요. 사랑 이기로 시작했죠.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점점 교회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역의 비중들이 어느 곳으로 가요. 근데 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중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우선해야 될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조금 더 강한 경고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언제부터 너가 그런 어떤 것들에 사랑이 뒤로 밀려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래요. 하나님, 저 그냥 놓은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성실했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 소명이 이 소명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하래요. 회개하래. 만약 너 회개 안 하면 말이야, 너 촛대를 여기서 옮길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촛대를 여기서 옮긴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아,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같은 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되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무게중심이 어떤 교회마다 다를지언정 변할 수 없는 무게중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같이 사랑하느냐. 이런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떨어져 나가버리고 엉뚱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중심된 어떤 사역으로 자리매김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씩은 뭐 제목,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목을 어떻게 정해볼까 하다가 처음에는 좀 멋있게 해볼까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멋있지? 백 투 더 페이지 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믿음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죠. 근데 그 믿음이요, 어떻게 증명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귀신이 알고 떠드는 믿음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근데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이거는 귀신도 알고 떠드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게으른 교회 아니에요. 앞에서 봤다시피 3절 4절에서 봤다시피 성실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야, 네가 내 이름을 참고 이름을 견디고 막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근데 그걸 참고 견딘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절대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망하시면서 뭔 책망이냐? 그 사랑. 기본을 놓쳤다. 기본을 놓쳤다. 찬양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